오늘은 원어를 보는 것을 좀 피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번 원어를 좀 뺄게요. 여러분, 사과, 완전한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으로는 2장 1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이 되겠어요. 전부 성경을 찾도록 하죠.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의 백성들과 교제 나누며 복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히브리서로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히브리서를 잘 배우고 또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서 친히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저랑 교독을 하죠.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5절에 보면은 그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즉 천사들을 위해서 장차 올 세상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종합니까? 네, 사람들이 왕으로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천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5절은 10절과 연결돼요.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장차 올 세상에, 그렇죠? 왕관을 입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8절 보면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럼 만물이 그에게 복종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는 놀랍게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어에서 볼 텐데, 그래서 만물은 지금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는 지금 만물이 복종하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8절에 보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즉,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제 만물이 복종할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장차 올 세상이죠. 장차 올 세상.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이가 많은, 여기 지금 말도 그런데요. 만물은 그를 위하고 또 만물은 존재를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10절에 보면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고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런데 그 만물은 많은 아들들을, 그렇죠? 그들로 영광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장차 올 세상이라는 그런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장차 올 세상에 우리가 영광을, 많은 아들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고난 받으심, 죽음의 고난 받으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지금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셨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누구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셔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10절에 그렇게 되었다. 즉 많은 아들들을 영광, 그 영광은 바로 장차 올 세상, 우리에게는 그것이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것이 5절에서 10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형광펜 같은 게 있으면은 항상 그 구절을 보면은 잘 보이는데요. 장차 올 세상 5절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들에게 만물이 복종하는 새로운 세상, 그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만물이 복종하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장차 올 세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8절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 사람에 대한 거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미 만물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나사렛 예수로서 만유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근데 그가 이제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이러한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결국 장차 올 세상에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 영광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도 영광이겠지만 일단 장차 올 세상에서, 그렇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갖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시편 8편의 내용하고 이제 얽히게 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것을 이제 풀어갑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보면은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그 1장의 내용과 지금 2장 1절 이하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점프, 알레고리칼 그런 해석이라는데요. 그거는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해석입니다. 즉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게, 이단들이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점프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이 논리 도약을 할 때 그걸 잡지 못합니다. 항상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확 뜁니다. 그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신 왜 여기서 왜 갑자기 뛴데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말을 멋있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면 이 논리가 벗어날 때가 많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이게 사탕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 그러므로 나는 이 사탕을 마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사탕을 마신다 그러지? 바본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므로는 단어 속에서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근데 이게 사탕입니다. 목캔디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목이 아프니까 이 목캔디를 먹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죠. 앞뒤가 딱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가 뭔지를 여러분이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1절 이하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즉 1장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다뤘어요. 얼마나 오래 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출석 체크하는 분 지금 몇 주 했어요? 한 2달 했나요? 11주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10주 끝나고 11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로 10주, 그러니까 9주까지 한 거예요? 지금까지 9주. 그 9주 동안 1장을 다룬 거네요. 그죠? 네, 9주 동안, 9주 동안 1장을 다뤘는데, 그 1장의 내용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1장의 기억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을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구약의 선자들과 천사들 및 그들을 통해 준 말씀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것이 이제 앞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구약에서 무슨 환상이나 무슨 영음이나 그런 식으로 들려준 그런 말씀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최종 권위의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는 모든 말씀을 정말 그 최종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그 말씀,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그 들은 것을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일단 그러므로 조금 이따 다시 또 정리할게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유념하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하여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조심하여. 근데 무엇을 유념하라고 하는가? 들은 것에 대해 유념하라고 합니다. 대단히 조심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무엇이? 들은 것을.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그것이 마지막 말씀을 들은 것을 대단히 조심하여 붙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하여 붙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도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서서히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서서히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중요한 말씀, 아들을 통하여 하신 그토록 중요한 마지막 말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새 언약인데요. 지금 1장에서 말한 소위 복음인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이고 그분이고, 그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는 2장 1절이 그 1장의 요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향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멀어질 것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쉬지 않고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딴 거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게 돼요. 그때는 이제 교회는 서서히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알아주는 건가, 그런 식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힘을 다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마지막 말씀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유의해서 듣지 않으면, 그 들은 것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멀어질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최대한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의도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1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말씀,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더욱 유념함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 시간에 의해서 신경 안 쓰면 떠나간다고 분명히 경고하였고, 또 그것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 마지막 말씀인 복음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복음에 의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3절에 보니 큰 구원이라고 말해요. 큰 구원,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대단한 구원, 엄청난 구원, 위대한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을 희생함으로 주신 실제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토록 대단하며 위대하며 엄청난 구원입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요. 그런데 이제 주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지 그것을 분간해야 되는데요. 왜 주라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두 분에 대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약에도 주는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도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주가 있다는 거죠. 주를 이미 얘기하고 하나님 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3절에서 그 주가, 그렇죠? 주로 말씀할 때 주가 하나님면 4절에서 하나님 도라는 말이 나오질 않죠. 다른 분이어야 되잔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임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3절에서 말한 것은 주는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에 대해서? 큰 구원에 대해서. 그럼 큰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이냐? 그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구원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신 죄사함 및 영생의 말씀을 뜻하죠.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거든 무엇을 가지고서라도 믿으라 그래요? 내가 행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라도 나의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즉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어떤 이 죄사함 및 영생의 말씀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기적과 구원을 베푸시면서 입증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 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통해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룰 그 큰 구원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모든 것이 이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디까지 이 큰 구원에 대한 예언이 올라가냐 하면 창세기 3장 5절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게 프로토 가스펠이라 그러는데 바로 멸망하고 저주에 빠져버린 인간을 향하여 그를 돌이키면서 너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그 뱀의 머리를 네 후손이, 그 여자의 그 후손이 상하게 하지만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것은 이 여자의 후손이 큰 상처를 입지만 그러나 이 마귀를 멸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창세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 이것은 막연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여자의 그 후손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의 그 후손 그래서 메시아로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귀의 후손이 곧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뱀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뱀의 나라가 서로 상충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어둠과 빛이 계속 이 땅 위에서 서로 싸울 거예요. 불의와 의가 계속 싸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마귀를 믿는 믿음이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 나중에 누구를 보냅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까지 보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까지 보내서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마귀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의 대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를 멸해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멸할까요? 거짓 선자를 멸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돼요.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언자예요. 예언자. 말씀의 예언자 그 자체세요. 그래서 마귀는 그 거짓 선자들 계속 보내고요. 마귀가 나중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카네이션 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마귀도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날 날이 와요. 그거는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될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뭐 완벽하게 어떤 짐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짐승이 고도의 인간 이상의 IQ를 갖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영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간단하게 한 말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칫하면 또 이런 것들이 공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멈추시는데 아무튼 하여튼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지금까지 인간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런 특이한 존재로서 어떤 그런 등장해서 그리스도와의 그런 전쟁을 치르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이에요. 이제 이런 계시록 얘기를 하면은 다시 계시록을 다루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져요. 너무 계시록이라는 게 귀해서 계시록은 이 성경을 전부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끊어지지 않아요. 계시록을 따로 띄어서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무관하게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계시록은 거꾸로 보면요, 십자가를 걸치고 창세기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그래서 마지막 관점에서 보는 성경 전체,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는 차원에서 모든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지금 시작된 것은 이렇게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계시록까지 바라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이건 다 가짜들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뭐 그런 쪽으로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영지주의, 뭐 이런 건 다, 그래서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십자가가 없이 지들 멋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기껏해봤자 도덕 설교예요. 도덕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합시다. 근데 거긴 예수님이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복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도덕, 이슬람에서 설교하는 거나 뭐 무슨 다른 데서 일반 유대인들이 설교하는 거나 심지어 한국의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정말로 한국의 코란 책 한번 갖고 와서 읽어보세요. 코란에 알라라는 말이 없고 다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란 책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 받아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코란 읽어주면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근데 알라를 다 하나님으로 해석해 놨거든요. 번역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다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나오면 코난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뭐 마호멧보다 열등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때는 코란을 믿는 사람은 돌을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우애가 좋아요. 여러분 이란 사람들 되게 착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뭐 거긴 순 중동 사람들이 다 와서 한 사람이 자리했더니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 거기 따라오고 그 다음 따라오더니 그 지역은 지금 다 중동 사람들만 다 살고 있어요. 다 아랍 사람들만. 근데 착하고 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분노해요. 왜? 지네들은 알라만이 하나님이거든요. 알라만. 이 뱀의 후손들하고 이 여자의 후손은 이게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만 얘기를 하면 벌써 이제 정체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빛과 어둠을 갈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정체를 드러내요. 직접 봅시다.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2장에서 볼게요. 2장에서. 34절 보면은 누가복음 2장 34절과 34절 보면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분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그렇죠? 사람들의 이 핵심을 다 드러내면서 패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거나 또는 세움을 받거나 이제 이러한 분명한 자신들의 그 어둠에 또는 빛에 속한 그 정체를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빛이 오매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정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곧 자신들이 행한 것이 의롭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보면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포르토 가스펠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 큰 구원에 대한 이러한 창세기의 예언들이 언제 성취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죄사함 및 영생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아들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인류는 그래서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 있는 자, 또 영생 얻는 자. 영생 얻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영원한 것이고 영생 얻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구약에서의 짐승의 피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마침내 그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그 큰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바 그의 피 곧 언약의 피에 의해서 그 큰 구원이 임한 것이. 이렇게 주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신 그 위대한 구원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친히 기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증거하셨고요. 그 위대한 구원은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내내 예언해 오던 말씀이며 마침내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져다 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실체죠. 한번 그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게 되었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요, 베드로 전서 1장 이 큰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이 큰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이번에 지금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 속의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나 그 성령께서 시간 속에서 이제 오시는 것이 구약에서도 이미 오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근데 그 2장이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들을 내어쫓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지금 그 어떤 자신의 그 권한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오심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주되심, 즉 하나님 나라의 주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심은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영, 구약의 성령과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과의 차이는 신구약에서의 엄청난 차이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놀랍게도 아직 그 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 그러나 성령은 역사하세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그 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세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신약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양심까지 들어가서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레미야 32장 32절, 그리고 에스겔서의 11장, 그다음에 16장인가, 그다음에 34장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에스겔서에는 한 3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거기서 보면은 성령이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성령이 오실 날은 뭐냐면 다 같이 메시아가 오실 날과 맞물려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곧 성령이 오시는 날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엘서가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맞물린단 말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성령이 오시는데, 그럼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고 신약시대 사람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현위치에 와 있어요.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재능, 또 무슨 깨달음, 이런 많은 역사들로 나타나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서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역사로는 아직 큰 구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임했다는 그런 순종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 그렇죠, 사무엘하 17장, 그리고 열왕기 사무엘하 7장, 그 다음에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류의 대강령과 관련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하나님 백성들을 통한 역사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 근데 누구만 내주하는가? 모든 믿는 자들 마음에 다 내주해요. 그리고 떠나는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왜 내주하시는가? 예수님이 없으시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셔서 그리스도 대신에 얼마든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사실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연합 속에서, 성령은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이 보혈의 공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그 오늘도 말한 것처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우리의 그 더러운 행실로부터 또 우리를 깨끗하게,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는가,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는가. 이 히브리서 9장 14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구약에서 바라보던 성취인데, 이것이 뭐예요? 그 큰 구원이, 그 큰 구원. 여러분이 지금 그 큰 구원을 받았어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그 큰 구원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 전 시대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라도 그가 누리는 특권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누리는 특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비행기 시대가 온 거하고 자전거 시대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행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 3000년 전으로 올라갑시다. 비행기, 그거는 뭐 신들이나 어떤 역사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지, 뭐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그림으로 보죠. 비행기는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죄의 권능을 이기는 현실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알 때 그는 성령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약속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죄의 세력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보일 수 있는 것이. 이걸 못하면,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이 뭐 악합니까? 악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자기네들 모였을 때 뭐 댕댕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알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이지, 그 사람들 뭉쳐 살 때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훨씬 착하게 살지도 몰라요. 정도 많고 되게 친절하고. 그 지금 그 뭐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뭐 도덕적으로 비교할 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째째하고 더 나쁘면 나쁘지,
뭐 타종교 사람들 이렇게 나쁘게 보면 안 돼. 인간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마귀와 접목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존재들이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이들은 영원토록 누릴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걸 못하면 우리가 무슨 잘 먹고 잘 삽시다. 쟤네들이 100원 벌 때 우리 10,000원 법시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건희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고 잘 되려라 잘 되려라.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니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배 더 잘 본다. 세계 1위 거부들이 조롱하지요.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으면 권력 하나, 예수님 안 믿고도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데요. 조롱하지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죄를 다실 수 없어요. 왕이 되더라도 자신의 정욕을 다질 수 없어요. 이것이 그 큰 구원입니다. 그 큰 구원. 거룩의 능력이. 베드로전서 1장. 자,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길래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얼마나 중요한 구원이길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임하셔서 언제 그 일이 발생할지 언제 누가 올지를 다 미리 예언케 하였다라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무엇에 대해서 예언했는가? 바로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12절 이 성긴 바가 구약시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신약시대 사람들을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됐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큰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누려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이 큰 구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이 큰 구원에 담겨있는 하늘의 그 어떤 benefit, 혜택들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험 들듯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 많아도 천국에 들어가네. 이거는 지금 복음을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평생 갈 때 이것이 살아있는 참 믿음인지 성경적으로는 보증되지 않아요. 야고보서 때문에. 야고보서의 믿음은 무엇에 의해서 확증받아요? 순종으로, 행함이라고 표현된 순종으로 확증돼요. 근데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네.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거룩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직장에서 5년을 같이 직장했는데 어느 날 어쩌다가 A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가방을 잘못 들고 가고 회사 가방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주일 가방이었던 거예요. 들고 가서 탁 펼쳤는데 이제 옆에 있는 동료가 보는데 성경이 툭 나와버린 거예요. 5년 만에. 성경이 왜 나오죠? 했더니 그때서야 저 교회 다녀 했더니 교회 다녀요? 사실 저도 교회 다녀요. 5년 동안 서로 모르고 지낸 거예요. 서로.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일까에 대해서 캐치 마크가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면 그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그 분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없다면 그 안에는 성령,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지요. 둘 다 번호게인,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형식적인 신자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사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신자예요. 근데 본인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이 뭡니까?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했으니까. 난 그리고 오늘도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회사에서 5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우연히 어떻게 들켰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5년 동안.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크리스찬들 인정하지 않아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0%로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싫어서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끝까지 감추는구나.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분명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왜 창피합니까? 여러분의 왕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 또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노출하면 너무 창피한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너무 돌리지 못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세상은 다 썩어도 저놈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끝까지 안 썩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신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거 안 하면 아무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혼자서만 크리스찬이에요. 혼자서만. 왜 혼자서 크리스찬인가? 나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것 같은데. 지식적으로 믿는 거는 마귀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언행 또 말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빛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박쥐처럼 서 있지 마세요. 이건 비참합니다. 양쪽에서 다 실패해요. 교회에서 볼 때 저거 진짜가 가짜일까? 저 같은 사람은 수수께끼 같은 사람, 저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죽을 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몇 있어요. 저 사람 죽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한 사람 좀 있어요. 많진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야? 안 다닌 사람들이야? 맨날 숨기고 난 다 알고 있는데 어느 교회 뭐 집사라는데 왜 끝까지 그걸 감추고 있지? 네. 여러분 여러분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오면은 갑자기 뭐 성경 구절도 달아놓지도 않겠지만 혹시 달리고 있으면 또 막 치우고 뭐 성경책 저 구석에다 집어넣고,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히려 잠깐 몰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을 따갔으면 이 집 크리스찬이네 라고 알아요.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 신분이 노출된 상태 속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출된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그냥 신앙을 포기하세요. 신앙을 포기하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세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살라 그러는데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으면 세상처럼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안 맞아요. 대화도 안 되고 허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대실패를 하면서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두 손 들고서 무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돌아오고 지금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네라고 결단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죠. 이게 지금 그 큰 구원이에요. 이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걸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거는 지금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희생을 치러가지고 우주보다 귀한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거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 아버지께서 구약 내내 예언해 오던 말씀이며 마침내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져다 준 구원이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며 대단한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복음을 처음에 들은 자들 곧 제자들 및 사도들도 증거하였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으며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어요. 더욱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그러므로 그들은 그 큰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체험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증거하였던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큰 구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여러 가지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입증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접 오늘도 누가복음 9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며, 이거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는 친히 하신 말씀은 몇 번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3번 있어요. 언제? 세례받을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변화산상에서. 그 다음 또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직전이에요. 십자가 직전. 요한복음 13장인가요?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인가요? 우리가 다른 거는 이제 쉽게 알죠. 누가복음 3장에 세례 받는 것도 나오니까 나오는데, 요 마지막 내용은 예? 어디 몇 장 어디에? 12장? 네, 12장 28절.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네. 여기 보면 12장이 나오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무리들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증거들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다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기적을 통해서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죠. 즉 하나님께서도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러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특히 그분의 아들을 부활시켜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 큰 구원 및 새 언약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누구를 나누어 주심으로?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 큰 구원을 증거하죠. 그러므로 그 큰 구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3가지로 겹쳐서 증거를 받습니다. 첫째, 누가 그 큰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세요? 예수님 직접 자신이, 자신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랄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 및 제자들이 직접 또한 확증하지요. 그렇죠? 이 자기네가들이 보고 들은 바를, 요한 1서를 보면 우리가 듣고 본 바 만진 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면 너희로 또한 믿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지금 사도들은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직접 하늘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증거하시고 심지어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 증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큰 구원에 대해서는 이 엄청난 이러한 증언자들, 심지어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사도들이 증언하고 예수님도 증언하고 또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특히 성령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마다 이 큰 구원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큰 구원 자체가 자신에게 성령으로 지금 임하였기 때문에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캔디를 먹으면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나는 캔디가 어디 갔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정신병자죠. 먹고 있는데. 즉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큰 구원이 뭘까 이러면 지금 되게 웃긴 거죠. 지금 성령을 받아서 그 큰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이 영생이나 그 큰 구원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경험적으로 확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 보면은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분명한 증거가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러니 이러한 그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한히 여기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그래서 구약에서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들을 어기는 것들도 곧바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정확히 주어져요. 그리고 그 형벌의 마지막은 이제 타국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또 그 전에는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챕터를 보면은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 부분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들 향한 저주들. 그래서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근데 저주장이 굉장히 깁니다. 법대로 되는 거예요. 법대로. 굉장히 무섭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뭐 출애굽기랄지 또 뭐 레위기랄지 보면 뭐 성범죄를 범한 자들 뭐 범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럼 들통나면 그는 뭐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무서운 정죄를 받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물며 구약에서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상징적인 내용 가지고서 어긴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그러한 보응을 받았거늘 공정한 보응입니다. 법대로의 보응입니다. 하물며 그 큰 구원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바로 지옥이지. 지옥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공회원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리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의하면 천사가 전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며 구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는 내용은 성령의 음성으로서 누구를 예고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의인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의인. 그렇죠? 그 의인. 여기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의인에 대한 예고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이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신명기 18장은 그 선지자. 그렇죠? 그 선지자. 그 왕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엘하 7장, 그다음에 역대상 17장. 그렇죠? 그게 이제 인류의 대강령,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한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 후손은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 그 모세의 대를 이은 그 선자는 어디 있어요? 신명기 18장. 이거는 직접 찾아봅시다. 다 찾아봅시다. 반복이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직접 그래도 항상 찾으셔야 돼요. 첫째로 여자의 그 후손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그 후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선지자. 그것은 신명기 18장. 네? 21절? 네, 15절 이하이죠. 그렇죠.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예요. 15절 이하. 그렇죠? 어디 몇 절이 정확히? 15절. 15절 일단 그 이하 쭉 보시면 바로 그 선지자가 나와요. 그 선지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무엘 하 왕에 대한 것은 사무엘하 7장? 거꾸로 됐나? 7장이요. 7장. 제가 7장이라 했죠. 계속. 사무엘하 7장. 나오나요? 7장 12절. 그렇죠? 맞습니까? 12절부터 13, 14. 이게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나 같은 존재가 뭐길래 이렇게 영원한 장래일까지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를 대접하십니까 하면서 엄청난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장 7장 18절 이하를 보면 다윗의 기도, 이 인류의 대강령에 대한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대강령 내용 자체는 사무엘하 7장 그렇죠? 그 12절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14절 같은 내용이 13, 14절. 똑같은 중복된 내용이 그 역대하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외고 있으시면은 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한 거는 이제 히브리서 지금 6장, 7장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13장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그 대제사장. 그래서 특히 근데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 의인은 지금 어디 있는가? 요건 시편 34편. 사도행전에서 지금 전부 다 구약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다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시편 34편 19절. 이것이 일단 시편에서 나타난 그러한 그 의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가집사님 34장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53장에 나오겠죠. 53장 고난받는 종. 이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라. 네, 여기 의로운 종, 바로 이 의로운 종이 바로 지금 신약에서는 그 의인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무튼 지금 구약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의인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의인을 예고하고 있고 지금 그 의인은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인에 의해서 또 그 선자에서 또 그 아들에 의해서 또 그 여인의 그 후손에 의해서 큰 구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이죠. 즉 마지막 말씀, 실체이신 마지막 말씀에 대한 모든 그림자들이 지금 구약에 있고 그 마지막 말씀의 실체가 지금 그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주에 계속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저희들로 더욱더 복음 안에서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혜택을 믿음으로 누림으로 그 혜택을 누릴 때의 그 결과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큰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많은 결실들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주님이 베푸신 많은 축복들을 넉넉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분들이 있는 곳에 천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계신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이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에 놀라운 빛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만 사는 하나님의 진실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